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성경의 주역과 대상입니다. 성경의 주역과 대상.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습상에 뭐가 되냐면 아버지를 뜻 생각을 해. 파뜩. 그러니까 30년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위로 존재하세요. 일체시지만 위는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놓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님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위가 아래고 되지만 위 이렇게 세모를 놓고 위에서 내려다 밑에서 놓고 보면 어떤 게 위가 어떤 게 아래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위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의지도 있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어요. 여호와 증인한테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서 찾아봐라 이런다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성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들 외에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 얼굴을 알고 예수께서 뭐라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아주 근본, 본체, 본정, 본영, 그 다음에 본질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그것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는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실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나타나셨다. 실상이 나타나서 11서에도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성막에 대한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끝없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이 딱 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치심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영들과 구별돼요.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죠. 사람의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보다 한 8배 이상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사람보다 7배 더 8배 많다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서 찾을 곳을, 쉴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른 영들과 구별되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격이 배가 나온 게 인격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기까지 이 땅에 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그 보혈 그 이름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재림하는 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장님처럼 아들이 모른다고 그랬지 예수가 모른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12월 28일 날인가 12월 며칠 날 예수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홀다닥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사이비화 해버리는 그런 일들. 성령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정도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의지가 있으셔요. 의지가 있으셔서 은사를 주는데 내 생각에는 이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각양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인격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이루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몇 가지가 됩니다만, 첫 번째는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복도 주세요. 그러나 저주받도록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저주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우리 복 얘기한다고. 안 그래요. 유혹도 역사하사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받게 하려 함이었어요. 아니, 진리만을 역사해 주고 하나님의 의만을 역사해 주는데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왜냐면 마음이 자꾸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자꾸 의심하고 다른 걸 하니까 그냥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밀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 천국 오면 안 되겠다. 자, 밀어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는 거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무당 저거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요. 마음에 합한 자.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 다른 유다를 보면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네게 날 뻔했다다.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구별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담이 딱 선택되는 순간에 그래서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나머지를 노아를 선택하고 싹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유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다 두 그룹을 딱 선택하더니 베냐민을 딱 선택하더니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유기해버리잖아요.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요,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나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는 옛말에 미운 놈이 주먹 하나 더 날라가지. 요즘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멀리 하는 자를 멀리 하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라고 하셔서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를 끝없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멀리하는 자는 계속 멀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지 않기를 원해요. 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신다 했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면 안 돼요. 연약해 약한 기관들이 많이 써서 저거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병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거룩하면서 주를 뵙지 못한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수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인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세요. 기억지 않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왠겨주세요. 긍휼이 풍성해서 죄인을 만나주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얼굴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면 만나주세요.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값없이 거저로 풍성하게 주세요.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린 그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 뜻. 아버지는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뜻을 정하시는 성자 아들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 성령은 뜻을 정하신 뜻이 성취된 것을 보존하시고 증거, 통치. 물론 통치 속에 역사도 들어있고 뭐 역사도 들어있고 이적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가랭잎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겟세마네에서 그 몸부림, 자기 의지도 있었는데 몸부림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서열로 보자고. 서열로 두 번째 서열이 뭘까요? 첫 번째 서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서열 천사. 세 번째 서열 그 다음 미물. 천사가 우리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뱀이 미물이잖아요. 뱀이. 그죠? 사람한테 천사가 미물로 해서 사람을 유혹하니까 미물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나니까 천사가 주인 행세예요. 왜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 종이라 그랬으니까.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미물 취급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져버리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 유혹에 이기리라. 예수 이름 이기지 않으면 미물 취급해서 주인 행세해야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앞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천사가 이 앞으로 가버렸어. 천사는 하늘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그의 천사가 활발하게 활동되어 있지만 신학보다는 덜하죠. 사실 신학이 더 많이 돼 있죠. 근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불꽃으로, 뭐 바람으로, 뭐 구름으로, 뭐 구약에는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존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을 적에 얼마나 천사가 많이 동원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단강 그 강물을 끌어올릴 적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사용됐을까? 불꽃으로, 천둥과 번개로, 구름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사는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정이 진선미 갖고 있어요. 사지백체만 없을 뿐이에요. 감정과 지성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온전한 인격이에요. 근데 타락해요. 천사로서 완전한 거예요. 천사는 천사로서 온전한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온전한 인이었던 이 그러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도 완전한 인이었던 이 그랬는데 그거 타락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천사로 완전한 거예요. 개는 개로서 완전한 것처럼 천사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왜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격,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 이걸 주신 이유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스스로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것이 천사에게 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영이에요. 영원토록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영이라면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천사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기 의지 나타내면 안 돼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엄마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천사도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는 천사가 직분을 지켜야 자기 지위를,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흑암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그런다. 종은 직분을 지킬 때 살 길이 열려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성도를 돕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주인 행세해요. 주인 행세하면서 도와준다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에게 종으로서 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면 천사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권능도 함께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천사라고 저는 권능이 바로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첩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첩경이라고요. 성도가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는가 하면 기도를 운반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기도를 가져 올라가기도 하고 상달시키기까지도 하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과 이적을 같이 작용. 특별히 신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신유는 뭐냐면 신유가 하나님과 안수자와 병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병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아야 되고,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 안수자가 하나님과 이게 맞지 않으면요, 이건 신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밖의 일들도 봉사하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분량 따라, 여러분의 분량이 그 분량 따라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은행에서 이런 일을 했더군요. 한 둘레가 한 2m 이상 되는 높은 데인데 밑에다 달러를 잔뜩 넣어놓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선풍기를 밑에서 확 선풍기를 틀었어요. 자기가 잡은 것만큼 가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유명한 무슨 선수였는데, 남에게 주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만약 그걸 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딱 쉬어봤는데 뭐 몇만 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도 1불짜리를 많이 넣고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50불짜리 다 넣어가지고 선풍기를 확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몇 분 안에 딱 잡아가지고 나오면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서 내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도 저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 따라 천사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천사가 많을수록 주의 일을 성공할 수 있죠. 성령께서도 성도를 주관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따라 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천사를 주관한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사를 주관해요. 내가 천사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요. 종놈이니까. 사람은요, 몸과 혼과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하도 이게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인격이고, 천사는 지음받은 인격이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서의 인격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인격이고, 천사는 지음받은 인격이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서의 인격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육체 때문에 겉절이 맛있네? 그리고 이건 맛없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저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육체 때문에 이거. 세 영적 존재 가운데 사람만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천사도요, 지정의가 가지고 있어요. 사지백체만 없을 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몸과 혼을 있는 육체를 지으셨어요.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걷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 할때 아는요, 그 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곧 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담은 생 혹은 피,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몸과 혼이 더해진 존재. 그래서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 알고 뭐 하는 것도 감정적인 거, 지정이 같은 것이 혼적인 기능입니다. 영은 비물질이에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무초하고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도 없어요. 영이 문화가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이런 문화 안 삽니다. 영이 문화가 없어요. 문명도 없어요. 영은 도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은. 근데 영은 항구적이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몸은 혈통에 유전이 있지만 혼은 개별적이에요. 혼은 인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격적 특성은 반드시 몸이 있을 때 드러나요. 혼이 몸이 있을 때 자기의 인격적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이 몸에 붙으면 그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혼은 몸이 있어야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흙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몸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고 혼은 보이는 인격.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인격이고 혼은 보이지 않는 인격.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격 없는 몸은 그냥 흙이에요. 사람 안에 이러한 영이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표현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 플러스 몸 플러스 혼 이렇게도 하고요. 영혼 플러스 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3분법, 2분법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몸이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기능적으로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기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도 없고 영은 문명도 없고 도덕도 없다고요. 오직 영은 진리에만 반응을 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호박벌에 기생하는 어떤 곤충을 봤는데요. 호박벌이 날겠죠. 우웅 하면 얘네들이 몸이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호박벌에 딱 붙어가지고 기생해서 호박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알들을 죽이고 그러는 건데, 다른 거에는 반응은 안 해요. 근데 호박벌의 날개짓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에 반응하느냐? 다른 거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혼적인 기능도 있어야 돼. 배워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아는 건 지식이에요. 무슨 아시죠? 귀신을 아는 건 지식이에요. 세상 학식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과 신앙이 몰입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영혼은 거기에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반응해서 내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살아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존재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함께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